여러분들이시여 정통과 비정통이 혼재돼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통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교회가 진리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까?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고 합니까? 그거는 이단들도 그렇게 떠듭니다. 이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와 같이 생존해서 교회 현실을 본다면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격려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만약에 이 시대 교회를 본다면 못 볼 인견이라 차마 눈 뜨고 못 볼 것이고 아예 귀를 닫고 교회에서 말하는 말들을 외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저들만의 잔치로 온갖 경건의 모양을 다 하고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은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장 아멘을 요구합니다. 그런 줄 모르는 순진한 영혼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에 응하여 부모 처자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보다도 신앙을 위하고 자식보다도 신앙을 위하는, 부모보다도 신앙을 위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강대상에서 목사들의 말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아멘 하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데 그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이 거짓말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 목사입니다. 장로교 합동개혁 출신인데요. 저는 마틴 루터와 그리고 존 칼뱅,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500여 년 전에 가톨릭의 암흑에서 신앙을 개혁한 그 개혁 정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목사로서 과연 나는 개혁 신앙의 그 정신을 잇고 있는가, 신앙을 개혁한 개혁자들의 그 개혁의 걸음에 나도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시대에 그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 가톨릭 시대는 가톨릭에서 신앙을 개혁한다는 건 곧 죽음이죠. 어쩌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베푸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때 그 기도 내용이 이 땅에 이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과 또 어려움을 겪을지를 아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니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으셔야지만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그런
그 시대적인 그 환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모세 이후로 또 아브라함 때부터로 말하면 2000년이 넘는 모세 이후로는 1500여 년이 지나도록 유대 그 이스라엘의 그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이어오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던 그 유대사의 유대인들의 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시대 최고 권력자 로마 제국 황제의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 처할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돼서 땅끝까지 가서 뿌려지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어느 사도 하나고 제명까지 산 사람은 사도 요한뿐이었어요. 그것도 사도 요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주시려고 요한 계시록이죠.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요한을 끝까지 지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일은 그 시대에 죽을 짓을 하는 거였어요. 자,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그 엄혹한 환경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로마 제국 이후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로마 가톨릭은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 때 종교개혁자들은 순교의 길을 가면서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그랬고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만약에 오늘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웨슬레 목사님이 이 시대에 만약에 있다면 그 종교개혁자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결국 이 세상을 부정하고 교회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종교개혁을 하자고 순교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과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어떤 씨는 돌밭에 부러지고 어떤 씨는 사람들이 길가로 지나다니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기운이 강한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없어지고, 싹을 틔웠지만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걸음에 죽임을 당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돌짝밭이든 길가에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그렇게 씨를 뿌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저 주님께서 돌밭에 뿌리는 씨앗이 되고 또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고 또는 가시떨기 기운이 강한 그런 씨앗이 되기를 작정하고 여기에 선 것입니다. 높이 저기 양해 구하고 왔어요. 어땠어? 한 40분 걸린다고.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씨는 돌밭에 부러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부러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기운이 강한 곳에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기운이 센 곳에도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씨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옥토에만 뿌려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떨기 기운이 센 곳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사회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나도 너무나도 어긋나 있지 않은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결국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비웃다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어떤 교회가 정통 교회냐고 저는 슬로건으로 현수막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나사렛교, 루터교, 성경회, 구세군 다 예수 믿는다 하고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통교회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비정통이라고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가톨릭과 인간이 하나님이 취하는 안상원교와 사람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교와 스스로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논할 여지 없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과연 정통교회와 비정통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입니까? 교단의 교리로, 그리고 오늘날 말해지는 신학으로 판단할 것입니까? 그러면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장로교 교리는 감리교 교리하고 다르고 감리교는 구세군 교리하고 다릅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다름이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나도 어긋난 것이면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니 너무나도 엄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들이시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통째로 오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작은 부분의 오해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줄 모르고 정죄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작은 부분이 오해가 될 때 그런 엄한, 너무나도 엄중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의 1.1회까지 다 이루신다고 하였습니까? 1.1회 단 한 점이라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증명되지 않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이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라고 주장하다가 종교개혁자들에서 신앙을 개혁한 개혁교회들이 오늘날 그 후회를 자체하는 교회들이 왜 성경을 다르게 말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말하고 있다는 실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가 과연 교리와 신학이 성경과 맞는가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결국 저는 제가 소속된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야말로 드러내놓고 사람이 하나님인 채 보혜사인 채 그리스도인 채 하는 이런 드러난 이단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통과 비정통이 혼재돼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통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교회가 진리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까?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고 합니까? 그거는 이단들도 그렇게 떠듭니다. 이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와 같이 생존해서 교회 현실을 본다면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격려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만약에 이 시대 교회를 본다면 못 볼 인견이라 차마 눈 뜨고 못 볼 것이고 아예 귀를 닫고 교회에서 말하는 말들을 외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저들만의 잔치로 온갖 경건의 모양을 다 하고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은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장 아멘을 요구합니다. 그런 줄 모르는 순진한 영혼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에 응하여 부모 처자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보다도 신앙을 위하고 자식보다도 신앙을 위하는 부모보다도 신앙을 위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강대상에서 목사들의 말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아멘 하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데 그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이 거짓말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적고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많다 하셨는데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비기독교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자칭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칭 삶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칭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나무로 지칭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많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실 때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말하면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하신 그 적은 무리의 남은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좁은 길을 가는 적은 무리의 남은 자손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멸망의 길을 갈 때 그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가는 걸음이 멸망의 길인 줄 안다면 어떤 기독교인이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좁은 길을 가고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그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이라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순진하게 목사님들의 말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면서 신앙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성경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자기들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별로 유쾌하지도 않는 말들을 시끄러운 소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며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말에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아들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끝이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인생이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신이 영원히 영생하시는 분이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면, 그런데 그 영혼, 그 사람이 결국 죽고 만다면 그 신은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미 죄악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가장 큰 공동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가를 반역하면 반역죄가 되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민족의 죄가 됩니다. 나라의 국가에 대한 죄든 민족에 대한 죄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모두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곧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죄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형상을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그 끝이 결국 죽고 마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시여, 자녀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결국 죽는 짓을 한다면 여러분, 부모된 마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자식을 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가 그렇듯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들이 결국 죽고 마는 이 세상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악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으로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교회들이,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저들만의 잔치를 하면서 자기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그 배척하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는 하나고 또 주도 하나요. 결국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날 교회들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크고 작든 간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본래 뜻을 말하지 않는 교회요, 모르는 교회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때마다 들려지는 그 모든 말들이 과연 성경과 맞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목사들이 하는지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도대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알 것입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진리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공적 생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두 가지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는지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로마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논증했을 때 로마서 1장 1절 2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던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모세 이후로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모세의 글이고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와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그리고 비정통이라는 교회들과 심지어 이단들까지 오늘날 교회들이 모세의 글을 어떻게 봅니까? 율법이라면서 칼뱅주의 교회들은 폐하여졌다고 말하고, 감리교는 이슬람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신앙을 했습니다. 저희 십계강 회복 선교교회와 그리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과 율법을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웃으면서 율법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율법이 모세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율법 폐기론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율법주의라 비웃고 율법을 지키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과 근 한 7, 8년, 근 10년 가까이 교제하다가 이 사람이 본인의 정체를 바르게 밝히지 않고 만날 때마다 어물쩍 넘어갈 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 말하자면 이단입니다. 정말 이단입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이단이 아니라 아예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혜사로 가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인 걸 알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교제하지 못하겠다 라고 했더니 비로소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인연을 끊었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서 그는 결국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분한테 글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작별은 덕담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어떤 데 마이크를 들고 교회를 향해서 좀 거친 말을 하고 장로교를 비롯한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비정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고범죄를 범하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때 왜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험한 말을 하냐고 저를 보고 좀 덕스럽게 서로가 좀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저한테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까?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혼과 그 마음을 찌르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는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덕을 끼친다고 온유한 말로 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영혼을 찌르고 그들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사람들은 그럽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한 말로 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온유하게 온유하게 하는 말이 어쩌면 맞는 말 같은데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영혼과 그 양심을 찌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름을 쫓아 따랐던 자들이 다 죽음의 길을 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를 비롯한 오늘날 교회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다면 어쩌면 저보다도 더 훨씬 강한 소리로 장로교와 감리교를 향해서 하나님에게서 건난 교회라고 아주 냉혹하게 말할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정통과 비정통이 혼재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대의 비극입니다. 드러난 이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각과 그리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얼마든지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무엇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비정통인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암흑이 아닙니까? 오늘날 정보 홍수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떤 말이 진짜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데 결코 즐겁지 않고 어쩌면 기분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별을 하는 그 사람에게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정말 듣기 싫은 말로 양심을 찌르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한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아주 고집스러운 교회라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입니까? 유대시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끝까지 자기들의 신념, 좋게 말해서 신념이죠. 하나님께서 어긋난 그릇된 신앙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는 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정통을 주장하는 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교인들에게 거짓말로 충성을 강요하는 목사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도 정통의 길을 가는지 비정통의 길을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되었을 때 이미 늦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적은 무리의 남은 자손들이 예수님의 하늘 초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런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한 신앙이 그 끝에 가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을 하시는 그런 애초부터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인데도 그걸 모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저는 60년을 넘도록 교회 다니면서 모르고 살았어요.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경건의 모양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자기 얼굴을 못 바꾸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영혼들의 교인들의 영혼에 빨대를 꽂고 충성을 강요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 교회 목사들인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제 이 말에 기분 나쁘면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게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라고 해도 그 영혼과 양심을 찌르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지은 성전, 돌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찔렀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유대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선생 노릇하는 자들의 그 영혼과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떤 부드러운 말로 교회를 깨울 수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한 말로 교회를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크를 놓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은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말하는 그런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주는 그런 희생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놓으면서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정통을 주장하는 한 회개하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으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올라 하나님께 자기의 잘남을 자랑했던 그런 바리새인 말고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세리, 그 시대 주류 사회에서는 비웃음을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세리, 그런 영이 가난한 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얼굴에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어떤 목사들은 흰 옷에 구두도 흰 구두만 신는답니다. 그게 뭡니까? 교인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마에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벌은 돈을 헌금을 할 때 교회 목사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성경을 잘못 말하고 왔는지를 깨닫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완전히 낙동강 오일날처럼 그렇게 배척당하고 이단이라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저를 배척하는 그런 소리는 저는 들을 때마다 난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는 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따라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즐겁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주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사람의 말에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성경이 증가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구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들로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